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조사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파헤치지 않아도 비파괴적 방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측정 자료나 그 값을 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이전 시절에 이 지구가 얼마나 클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뭘 계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 시내라고 하는 지역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짓날 정오에 보니까 해가 수직으로 비치더라.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머리 꼭대기에서 햇빛이 오더랍니다. 또 몇 년 지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똑같은 동짓날 그때는 약간 그림자가 생겼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몇 가지 하는데 지구가 만일 둥그런 원형과 같으면 저기 기둥하고 그림자 사이를 실로 이어가지고 그 사이의 각도를 재면 그게 이제 억각이니까 지구 중심과 똑같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시내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재겠습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은 한 걸음에 한 45cm 져가지고 몇 걸음 걸었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지구의 크기가 약 46,000km가 된다.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는 약 4만 km 되니까 한 15%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긴 해도 그 옛날 저 방식을 통해서 이 지구의 크기를 계산해낸 거 그 자체가 참 신통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바가 아니어서 다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얼마만큼인가? 그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간접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크기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이 있다 혹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를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가 우리 믿음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통과하면 믿음이 큰 거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 차한 겁니다. 꾸며진 것이 많은 사람은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거품이 많이 꼈다 그러면 거품이 제거되고 나면 본인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참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만 수능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같이 시험을 봅니다. 수능과 같은 시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잘 치르고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자체로는 우리의 고통인데 슬픔이기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회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 받을 때에 그 리액션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보통 시험 나갈 때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더 인간적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인본주의를 써서 어떻게 보면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겠다면 그 목적과 의도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궁극에는 복이 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고 나가셔야죠.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이 시험거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잘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조건만 놓고 보면 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런 문화, 그런 먹거리, 비교도 할 수 없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 척박한 광야를 인도하여 들이셨는가? 백성이 원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거기서 죽어라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믿음으로 잘만 통과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6절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만난 것 자체는 40년간의 아주 생고생이었는데,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시험이나 혹은 관계에 있을 시험이나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교회 내에서 시험이나 참 괴롭지만 그것을 뭐하면?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실력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자라다가 높은 담벼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 후에 큰 자란 후에 자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았던 담벼락이 아주 가슴 수준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낮았었나? 예전에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아주 그냥 작은 돌덩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리면, 잘하지 못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신앙인격이 자라면 그냥 뛰어넘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 그 시험 때문에 막 원망할 거 없습니다. 속상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셔야 되는가 하면 통과할 생각, 통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시험이라도 통과하면 되니까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속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어떻게 통과하는가? 성경에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당하면
다른 거 없고 난 자세 팍 낮춰라. 시험할 때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1부 때도 그랬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성경 찾아보시죠. 이런 구절들은 밑줄 쳐놓고 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까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더 많이 섬겼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계,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악담, 오해의 말 이런 게 들렸을 때 속이 많이 상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못해 먹겠다 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 중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하는 거예요. 물질이 시험 당할 때에도 참고 주를 섬기시고 특별히가 교회 내에서 시험 당할 수 있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도 상처 주고 너도 상처 주고 피차간에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였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그건 참 어린 수준입니다. 바울은 시험을 통과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 가지 관계를 인하여 내가 잘못이 없었지만 그 오해를 들었지만 그 관계를 인하여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이루기 위해서 다 참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시험거리도 못 되는 것을 알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관계를 인하여 그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 나오면 막 불안불안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저기 퍼나가는 거야. 속이 불안불안해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들 사실 인격이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고 좀 양보할 줄 알고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더 서비스라도 하나 줄 것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더 좋은 은혜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마기를 파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한쪽 매장에서 의자 안마기를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번 시연해 보려고 앉아있고 그 사람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오랜만에 허리 좀 지지하고 오래 앉아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보통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할머니 깨워가지고 내보내라고. 근데 이분이 그냥 할머니 잠든 모습을 보고 그냥 냅두라고. 앞에 팻말을 붙여놓기를 할머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매장에 왔던 어떤 사람 중에서 이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할머니를 보니까 허리 편하게 자더랍니다. 저 안마기 누우면 잠 잘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안마기를 샀습니다. 1시간에 6대를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깨워서 내보낼 수 있죠. 또 그게 불안불안한 우리 현대인들의 본 모습들입니다. 근데 좀 참아주고 조금 양보해주고 좀 수용해주니까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시험을 당하였을 때 다른 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 팡팡 돌아가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바울이 그런 것처럼 겸손과 눈물이며 인내하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써 잘 통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초보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사는 길인가 하면 손을 뻗어 하나님께로 닿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보면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려 했다가도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멈추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터인데,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로 두 손을 거둔 것이 아니고 뻗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차가 떠내려가는데 그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하는 헬기가 왔는지 그걸 잡고 구조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가지고 차 떠내려갈 때 아이고 아까운데 차 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같이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그 홍수 때에는 자기 거 버리고 구조하는 그 손길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두 손 뻗으라고 주세요. 두 손 뻗으라고. 하나님께로 두 손 뻗고 하나님의 손 잡고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통과하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을 알고 시험 당하는 거는 홍수 왔다 그겁니다. 홍수 왔다. 홍수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헬기 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 시험의 때에 도리어 손을 거두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그의 앞에 간구하는 손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것을 버릴 때 하나님 것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멈춘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서 하나님께 들이셨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험 나갔을 때는 아무튼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버리는 것이 살 길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아무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멸절당한 그들과 같이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멸절당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의 땅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네 챙길 거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볼장 다 보고 남는 시간에 혹은 여유 있으면 그 끄트머리 그 가지고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순서 자체를 우리는 바꿔놔야 됩니다. 마태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 따라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으실 분도 안 계시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그 생활 하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 조금 절제하는 거고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험을 통과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라 말하겠는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찢어진 전대에 넣어봐야 다 흘려버리는 거.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전대에 우리의 것을 넣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신뢰하는 정도로서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음 스텝이에요.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이란 얘기는 갈까 말까 이게 아니고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이미 결정된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아갈 바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었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 18절을 보니까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 몸을 써나할 자 그가 내 자손이 될 것이나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바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둘 다 믿는 거. 오늘 우리 믿는 현대인들은 현대인이라 그러니까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조금 못 듣는 척하고 귀 막는 거죠. 왜 그런 원숭이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귀 막고 입 막고 눈 가리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보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듣고 부담스러운 말은 귀 막아버리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미 말씀하셨던 내 자손이 될 것,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또 가라사대를 믿고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감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 흐름을 타고 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역행하는 자들 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 행하고 그 말씀이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죠. 즉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요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한 행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에 우리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싶다면 의인으로 살고 싶다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안 한다? 머뭇거리기를 안 한다는 거야. 머뭇거리를 안 한다. 확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분명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뒤로 돌이키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다른 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자기 자랑했습니다. 우리 모양으로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의로움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였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네게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했고 머뭇거림 없이 회개함 가운데 나가고 또 빛 가운데로
바른 길 가운데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액세서리가 절대 아닙니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의 나아갈 다음 걸음, 다음 걸음. 사람이 오른발을 들고 왼발을 땅에 짚고 있으면 그 오른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 가는 겁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 한 발로 계속 서 있는 거죠. 위태위태하게. 휘청휘청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내 다음 선택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요. 그 말씀 믿고 찬송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신 그 말씀, 내 길인 줄 알고 다음 걸음인 줄 알고 헛된 데 발딛지 말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정도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큼이 우리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깊이만큼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 능력이 적으면 순종하는 것도 적고 그 능력이 내게 크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은 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 그 하나님은 능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 하나 붙들고 마치 옛날 암행어사 마표같이 그거 내밀면 말들 그려진 숫자만큼 다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능력 앞에 다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가, 그 능력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이 성도들께서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1번 참 뺀질뺀질 거는 사람, 2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가? 수 많이 쓰고 머리 잘 돌아가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루 살핀다 그랬습니다.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얻으려고 어디 엄한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 얘기죠. 꼬랑지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몸통 남는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껏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시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몸통이고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약속대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을 키워야죠. 세상의 권력 얻어야 되고 세상의 물질 얻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므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결실에서만이 복이 아니라 그 씨앗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또 그에게 믿음을 신 그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증거는 심령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생각이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하고 또 격동감이 일어나고 마음이 분유하고 두근거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거는 현실을 몰라 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를 살리시고 하다못해 날아가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19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능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삭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내색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드렸다는 얘기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지만 이 코로나 같은 위기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면 참 이 시대에 성도들 참 고생 많다. 참 대단하다. 할 줄 모를 일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잘만 나가면 하나님 능력 온전히 믿고 순종만 해 나가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은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네 앞생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능이라고 하는 이름표 달고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계신 줄 알고 마음에 평안함 얻기까지 격동함 받으면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평안함 얻기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우리 마음을 주장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다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큰 믿음의 원석들이 되는 우리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편하오시 사랑하신 아버지